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는 칭의의 구원을 받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나의 힘과 노력, 나의 결심과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지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의 책임을 지셨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신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준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나의 결심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고 온전함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거룩과 온전함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 온전히 거룩해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화가 되었느냐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잘 알고 믿어야만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이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는 의롭다는 뜻으로 히브리어 올바른, 정직한이라는 뜻의 체데크라는 단어와 자비, 신실, 사랑, 긍휼이라는 뜻의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의라는 디카이오시네는 공의, 공평, 사랑,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노아가 의인이었는지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았기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창세기 15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등청가정 여러분은 어떨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사람을 보면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의의 개념은 사람의 선하고 착한 행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의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완전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 노아, 그리고 여호와를 믿어 의롭다고 여겨진 아브라함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성경적 의의 개념은 관계적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요 믿음의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의 개념은 올바른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의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하고도 올바른 관계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시편 15편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편 15편이 말씀하는 공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 진실을 말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거나 나쁜 소문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청가정 여러분, 성경적 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의라는 의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정의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는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사법적인 개념입니다. 정의는 히브리어 미스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시파트는 재판하다는 동사 샤파트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므로 미시파트는 공정한 판결, 정의, 공정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을 보시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정한 판결과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정의와 공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 시절, 어느 상점에서 한 할아버지가 빵 한 덩어리를 훔쳐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빵을 훔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병들었고 두 손녀딸은 집에서 굶고 있습니다. 빵 가게 앞을 지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나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방청객들은 노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법 집행을 내려야 하는 판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 이와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1929년 그 당시 $10는 노인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에 선처를 기대했던 방청객들은 실망스러운 단식을 내었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자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노인의 벌금 $10는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50센트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은 돈을 노인에게 주어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도와줍시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법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미시파트 정의, 사법적인 공정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여 법은 공평하게 자비롭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디카이오신의 공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고 사람의 형편과 관계를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억울한 자가 없이 하라.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한 자가 없이 하라입니다. 억울한 자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미시파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판을 할 때 부자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하다고 동정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편들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억울한 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똑같이 정의롭게 공정하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디카이오신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의의 개념을 잘 말씀해 주는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 품꾼도 아니고 포도원도 아닙니다. 천국은 집 주인과 같습니다.
어떤 집주인입니까?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9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나 정오, 낮 12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6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후 3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3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리고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미시팟 정의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9시간 일한 사람과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정하지 않고 너무 부당합니다. 사법적 정의로는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9시간을 일한 사람은 9데나리온을 주어야 공정하고 6시간을 일한 사람은 6데나리온을 주어야 평등하고 3시간 일한 사람은 3데나리온을 주어야만 정의롭고 공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말씀은 미시팟 사법적 정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관계적 개념인 디카이오신의 공의의 개념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받는 하루 품삯으로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집주인은 모든 품꾼들이 다른 시간을 일했다 할지라도 모든 품꾼의 가족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9시간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시파트 공정한 판결의 기준으로 정의롭게 판단한다면 여러분, 낮 12시에 들어와 6시간을 일한 사람은 0.67 데나리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들어와 3시간을 일한 사람은 0.34 데나리온,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와 1시간만 일한 사람은 0.11 데나리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0.67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의 가족은 굶어 죽지는 않고 입에 겨우 풀칠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3시간 일하여 0.34 데나리온을 받은 가족들과 1시간 일하여 0.11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의 가족은 최저 생계도 유지하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시파트 사법적 정의, 공정한 판결의 개념을 가지고 차별된 급여를 주면 품꾼의 가족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디카이오신의 공의의 개념으로 동일한 급여를 주면 모든 품꾼의 가족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디카이오신의 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체데크, 올바른 정직한 뜻의 단어와 히브리어 헤세드, 자비, 신실, 사랑, 긍휼의 뜻의 단어를 번역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9시간을 일했든 6시간을 일했든 3시간을 일했든 아니 1시간만 일해도 모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율법의 정신, 가난한 자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누가 세우고 누가 보존합니까? 사람들이 결심하고 노력하여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갑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웁니까?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상가 지키면 너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고 자부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만약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는 분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로마서 3장 9절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 어떤 사람도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도 못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죄만 짓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청가족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연약하여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합니까? 당연히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누가 처벌을 받아야 정의롭고 공정합니까? 당연히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만 정의롭고 공정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면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런 죄인을 용서합니까? 저런 죄인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런 죄인들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벌을 받아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죄인들은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죄값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자 공정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죄를 지은 그 당사자인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심판하여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정의와 공의는 나의 힘과 노력, 나의 결심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선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율법의 의였습니다. 행위의 의였습니다. 자기 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보다 더 나은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하시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순종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신앙생활도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은혜 신자가 아니라 행위 신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순서가 뒤바뀐 행위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열심히 해드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해지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잘해도 감사하고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회복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봉사를 못하고 충성하지 못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래 없음의 존재, 흙과 같은 존재,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 순종, 봉사와 충성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결심과 의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나온 잘못된 말씀 순종, 잘못된 봉사, 잘못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된 올바른 말씀 순종, 올바른 봉사, 올바른 충성을 할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관계적 개념인 디카이오시네, 공의, 공평, 사랑, 긍휼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사법적 개념인 미시파트, 정의, 공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와 죄를 지은 당사자를 심판하지 않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입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와 말씀 순종, 봉사와 충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신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나의 힘과 노력, 나의 결심과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고 값 없이 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하나님의 의를 가진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